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스라엘 나라에 여행을 가면 안식일이 되면 지금의 토요일이죠. 안식이 되면 그들에게는 특별한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토요일이 되면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는 꼭대기층부터 1층까지 계속해서 하루 종일 네, 그렇게 누가 누르지 않아도 한 층씩 한 층씩 열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버튼을 누르는 것 자체가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유대인은 지금도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에는 율법적인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명기 5장 14절을 읽다 보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본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함께하는 가축과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안식을 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가 그 율법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5절을 보면 종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새 법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펴시고 땅을 드러나게 하셨으며 또 그리고 소산을 내시고 땅 위의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또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영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종을 그 의를 통하여서 부르셨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에 따라서 그 종을 만민의 구원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종에게 반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종의 손을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보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 종은 백성들에게 언약이 되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언약이며 또 그분이 바로 빛이십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이시며 중보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치료하시며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채워주셔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시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과 함께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공의와 정의를 베푸십니다. 자, 미국의 예일대학교라는 명문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역사 교수인 도널드 케이건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한 권 쓰셨는데 전쟁과 인간이라는 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인류사를 본인이 쭉 연구해 봤더니 인류의 역사 동안에서 전쟁이 없었던 해는 딱 268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오래된 역사 속에서 계속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인류가 전쟁을 벌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얻은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잊어버릴까봐 전쟁을 일으키고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명예와 체면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자존심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기다리면 하나님은 그 의인이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여호와의 종이 공의와 정의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종은 저 같은 목사나 아니면 인간적인 사역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종과 어떠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관계인가 하면 내가 붙드는 자이며 나의 종이고 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자라 하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도 내 종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어떠한 대상인가 하면 사실은 그 시기에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를 향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었지만 그 포로 생활을 이제 끝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셨고 그 고레스가 메대와 바사를 정복하고 그리고 통일하고 바벨론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발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가 실제로 구세주였던 것입니다. 그 왕은 언젠가는 약속대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종이라는 표현이 곳곳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으로 하면 보통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러한 이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종으로 표현하시기도 하고 또 선지자를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도 종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자, 그들이 종이라면 주인의 말씀하는 대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에 따랐다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종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종으로서 남을 위해 죽으셨고 다가오는 순환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죽음과 순환을 통하여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가 믿음에 대한 신앙 10계명을 적어서 벽에다가 붙이고 매일매일 그것을 묵상하면서 지켰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자. 두 번째로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실천하자. 세 번째로는 도움 주시는 하나님께 순간순간 기도하자. 네 번째로는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다섯 번째로는 어떠한 형편에도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자. 일곱 번째로는 하나님만 높이고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내가 영광을 누려서는 안 된다. 또 여덟 번째는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이 자유하고 평등하다고 믿고 그걸 실천하자. 그리고 또 열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천되도록 기도하고 내 생명을 다하자. 네. 자, 이러한 이 십계명을 본인의 십계명을 만들어서 벽에 붙이고 그렇게 일평생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때가 되었을 때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하나님이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저 고난에 동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일본 크리스찬 작가였던 엔도 슈샤코의 작품 침묵이라는 그 작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 초기 기독교 초기 선교 때 그때 많은 박해가 있었는데 특별히 그 지역마다 다이묘라는 영주가 있어서 그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신앙인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불이 펄펄 끓는 그 화라산에 기독교인들을 매달아서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닷가에 썰물이 되었을 때 묻이 드러나게 되면 십자가 형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을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올 때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두 교인이 체포되어서 바닷가의 십자가 형태에 매달렸습니다. 물이 점점 차오는데 그걸 지켜보던 포르투갈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목이 터져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목이 터져라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나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고난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은 외치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겸손하셔서 최대한 자신을 알리지 않고 역사를 움직여 나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사회의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정의를 큰 소리를 외치면서 그렇게 행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때로는 외쳐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의 그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의를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셨고 정의를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힘은 어떠한 인간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수도 사랑하는 온유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고통당한 자들에게 부드럽게 대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온유라는 단어의 그 뜻은 잘 통제된 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셨을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온유라는 단어를 썼을 때 언제 썼는가 하면 거친 야생말을 길들일 때 그 말들이 이제 말을 듣기 시작하는 그때 이놈이 이제 온유해졌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온유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타오르도록 하여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들이 끝까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만드신 공동체는 세상에 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힘없고 연약한 공동체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공의와 진실로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욱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큰 위로가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종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음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범죄자들도 나름 자기들만의 명분과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이 옳다라고 하지만 이 사회는 그렇게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2차 대전 때입니다. 독일군들도 나름대로 그들만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독일 교회는 그들의 잘못된 목적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뒷받침까지 해주는 그러한 실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범죄 집단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명분은 바른 정의와 바른 원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는 여러 가지 교파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이 지시하는 바른 정의와 바른 원칙 아래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서 백성들을 섬겼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정의와 그리고 원칙으로 백성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분은 열방의 공의를 베풀기 위해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갖고 계셨던 공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본래 구약에서 사용했던 단어인데 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재판관이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우상을 섬기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범죄함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서 그 죽어 마땅한 이들에게 복음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고 이것을 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자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참 하나님을 전하며 그들이 더 이상 우상에 넘어가지 않도록 공의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더 이상 거짓 신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옛사람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처음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었지만, 땅의 생명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얻은 생명은 하늘로부터 임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상에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옛 습관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육체의 그러한 모습을 조심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 귀신들이 어떻게 유혹을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지를 나오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귀신들의 계획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고참 귀신 스크루테이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워무드라는 귀신에게 격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워무드가 맡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고참 스크루테이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계획은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한다 할지라도 아직 절망할 필요 없는데, 그 이유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귀신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데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사람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옛 습관을 활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습관,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많은 유혹과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주신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의 옛 습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소설이 있습니다.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인데, 그 소설을 보면 다음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계곡 저편 위쪽에 자연의 암석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얼굴 형상이 있습니다. 이 돌로 된 사람 형상을 사람들은 큰바위 얼굴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온 전설에 의하면 그 계곡에서 난 사람이 훌륭한 인물이 되면 큰바위 얼굴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소설에는 큰바위 얼굴을 닮았다는 4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는 큰 부자인 상인, 그리고 큰 이름을 날린 군인, 그리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정치가, 그리고 시인, 이렇게 4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 그 큰바위 얼굴을 닮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났더니 그 얼굴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큰바위 얼굴 닮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어네스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어네스트라는 사람이 큰바위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일평생을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어네스트가 큰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하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전 여전히 현명하지도 못하고 선량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 현명하고 선량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이 진정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의 겸손이었던 것이죠. 그가 처음부터 그러한 모습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살다가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이제 노년의 시기가 되어서 그가 이제 얼굴이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시길,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은 잠시 있다가 시들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사탄은 이 생명을 빼앗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려면 공의로우신 여호와의 종을 일평생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시험을 이겨내다 보면 우리의 모습은 그분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1989년 베를린 영화제에서 그랑프리 상을 받은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뮤직박스라는 영화인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헝가리에서 이민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마이클 라슬로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미 연방 검찰청으로부터 고발되었다는 그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 혐의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 라슬로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그 기간 동안에 나치 친위대에 그들이 조종하는 헝가리 경찰의 특수 조직원 일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나치 기간에 사람들을 협박하고 학살했다는 것에 대해서 고발된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미국에 왔기 때문에 그가 이민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로 판명되면 추방되어서 헝가리 정부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그의 딸이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아마도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일 거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딸의 변호를 통하여서 그 아버지 라슬로가 무죄로 판명을 받습니다. 딸은 시간이 흘러서 3년 전에 죽었던 아버지의 친구의 그 누이를 우연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누이를 통하여서 전당포에 맡겨둔 아버지 친구의 한 그 유품을 찾습니다. 그 유품이 바로 뮤직박스입니다. 그 안에 아버지의 과거에 대한 사진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법정의 증인들이 말하였던 것처럼 살인자였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딸은 놀라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인정하지도 않았고 뉘우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고 딸은 검사에게 뮤직박스가 거기 안에 발견된 사진을 동봉하여서 검찰에 넘깁니다. 자,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아버지로서의 라슬로는 아주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손주들을 사랑하고 산책을 좋아하며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왜 젊은 시절에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원죄는 전쟁이라는 그 시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본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본래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그러한 상한 갈대라고 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러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너무 거칠고 희망 없는 인생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베푸시는 분, 그리고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그분은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받긴 하지만 그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해서 여호와의 종이 세움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러시아 군대가 독일을 침공하기 전에 오스트리아를 점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오스트리아의 어느 한 지역, 가파른 절벽 아래에 있는 한 마을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군인들이 독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나무가 필요하고 또 땔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숲속에 가서 나무를 벌목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마을 주민들이 와서
그 벌목을 하지 말고 대신에 자기들의 집을 그렇게 부셔서 땔감으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집은 당장 없어도 천천히 지으면 되지만 그 나무를 벌목하면 산사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전체의 생명을 잃어버리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종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 더 귀중한 자기의 생명을 바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모든 사역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낙심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낙심은 우리의 기도와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낙심을 극복하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땅에 계실 때도 기도하셨고 지금 승천한 그 이후에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그 보좌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가 유명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러한 재판관입니다. 또 한 사람은 원한 맺힌 과부입니다. 과부가 된 것도 서러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과부입니다.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한두 번 간 것이 아니라 자주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그 끈질긴 요청에 못 이겨서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줍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약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과부의 끈질긴 요구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상한 갈대가 꺾이지 않도록 자신도 꺾이지 않고 불을 꺼뜨리지도 않으셨던 것입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슷합니다. 다 한결같이 포기하고 싶은 그 고비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지에 이르기 전까지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경지에 이르면 즐거움이 있고 자유함이 주어지고 짧은 시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열매가 이제 맺히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던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탁월함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 그 2년이라는 시간은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감옥에서 잊혀진 존재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전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더 이상 생산할 능력도 없었고 아내의 경수도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어둠의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바랄 수 없을 때 바라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1347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백년 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대군을 이끌고 프랑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도보 해협을 넘어갔습니다. 프랑스 북부 도시 깔레라는 곳에 포위를 한 다음 항복하지 않으면 며칠 내에 도시 전체를
불살라버리겠다라고 최후의 통첩을 보냅니다. 이때 도저히 버틸 수 없게 된 깔레시는 항복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지금 모든 주민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고. 큰 강과 바다와 같은 은총을 내려주신다면 이 도시를 대피한 자들이 희생 제물로서 바치려고 할 테니 그들을 봐서라도 도시를 불태우는 일만은 막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들의 간절한 하소연을 들었던 에드워드 3세는 이런 조건을 내겁니다. 그렇다면 좋다. 시한은 내일 아침까지이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6사람을 뽑아서 내게 보내라. 단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말고 맨발로 목에 밧줄을 메고 처형할 준비를 갖추고 걸어서 오너라. 만약 약속을 어길 시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조건을 내겁니다. 겨우 고생해서 간신히 조건을 얻어냈긴 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6명을 어떻게 선발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어느덧 밤이 되었지만 그 누구도 자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어쩔 줄 몰라 한숨만 쉬고 있을 때 도시에서 제일 부자였고 또 유력자였던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내가 먼저 가겠소. 나머지 5명은 나를 따르시오. 그러자 그 마음에 감동되어서 도시의 시장이 나왔고 또 어떠한 상인이 나왔고 그의 아들이 나왔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나와서 7명이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7명에서 한 사람을 누구를 제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일 아침에 적의 진지로 떠나기 전에 가장 늦게 오는 사람이 제외될 것이다라고 그들은 합의를 하고 헤어집니다. 드디어 잔인한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6명만 모이고 1명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누군가 봤더니 제일 먼저 손을 들었던 생피에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렇게 비겁할 수 있나? 혼자 영웅인처럼 떠들더니 결국 남을 보내려고 바람 잡으려고 그렇게 했구나. 그 사람에게 속은 것은 정말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급히 사람을 보내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수소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피에르가 자기 자택에서 먼저 죽었던 것입니다. 그가 자택에서 시체로 발견됐는데 그의 유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져 있었답니다. 당신들보다 먼저 가서 미안하오. 내가 목숨을 끊는 것은 당신들이 행여나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약해져서 도망가지는 않을까 염려해서라오. 부디 내 죽음을 생각하시고 용기를 내어 적진을 가서 당당하게 죽으시오. 라고 이렇게 유서를 남기고 죽었다 합니다. 자, 이러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영국의 왕비가 크게 감동을 하고 에드워드 3세에게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도 느낀 바가 있어서 6명 그냥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훗날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청 앞에서 기념 공원을 조성하고 당시의 최고의 조각가였던 로댕을 통하여서 작품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만들어진 작품이 깔레의 시민이라는 작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향한 크고 작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위해 몸소 고난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낙심하지 말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의 종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시험을 이기고 주를 닮아가게 하시며 맡겨주신 일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그러한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